사람들은 전부 대동소이하거든. 전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 또 어떻게 딱 하니까 지 관을 하니까 그 순간 망상이 사라지네? 야, 이거구나. 전부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턱 가게 돼. 선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다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지. 단칼에 모든 걸 잘라. 요만한 거 하나 남겨놓지 않아. 요만한 거 하나 남겨놨으면 호리, 유차, 천지, 현격이라 요만한 거 하나나 우주만한 거나 똑같거든. 있는 것은 똑같거든. 꿈속이라는 것은 똑같거든. 깨어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꿈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게 깨어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꿈 속에서 마음의 분별이 없어졌다 싶으면 그거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 그 마음의 분별이 없어진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2024년 1월 1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등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오늘 스님 법문하신 말씀 중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스님 말씀을 잘 알겠다,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평상시에도 스님이 말씀하실 때, 저 역시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 자체가 좀 어긋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님 말씀하신 게 정말 가슴에 콕 박혔어요. 늘 이제 스님이 이 공부는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밝아지는 공부인데, 스님이 오늘도 강조하신 오직 견성밖에 이 공부는 없는데, 그게 정말 위배되는 이 생각뿐인 어떤 그 말씀이라는 게 정말 가슴에 이렇게 꼭 박혔고, 그리고 제가 요즘,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장염이 오고, 이렇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불면 잠도 잘 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몸이 조금 그럴 때 이제 안정제,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해주면 의사가, 뭐 이 정도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으니까 힘들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조금 힘들면 그 약을 이렇게 먹고는 했는데, 그게 제가 요즘 저한테 굉장히 큰 경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왜 이 약에 의존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날은 약을 제가 이렇게 꾸준히 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들면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약간 불안정,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불안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예, 제가 그거를 이렇게 순간 딱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그냥 순간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날 이제 조금 편하게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이 공부하면서 그냥 지금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그걸 내가 떠달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그날 저녁을 먹고는 제가 바깥에 산책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일어나더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내가 이 공부를 못하고 죽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지언정 그냥 몸이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는다면 내가 이 몸에 이렇게 떠달리가 살아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더니
그날 저녁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긴 음, 시간을 잔 건 아닌데 음, 이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음, 들고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요즘 이제 1월 달부터 그 작년에 그 제가 기공을 조금 특별한 기공인데 그걸 하다가 한 2달 정도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제 그 마지막 그걸 한다고 1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서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누워서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누워서 하는 이제 동작이 있었어.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제가 먼저 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어떤 분이 그 원장님이 커피랑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커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원장님이 아, 역시 처음에 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특별심 같은 게 이렇게 쓱 올라오려고 하는데 음, 다시 두 번째 역시 하는데 그냥 그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쿵 떨어지면서 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어왔다 사라지고, 또 그 기공하는 장소 바깥에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고,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생멸. 이제 그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 갑자기 그게 확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이 삶에 음, 내가 그렇게 뭔가에 목매어하고 이렇게 내가 착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면서 눈물이 그냥 누워 있는데 음, 났어요. 그거 이제 하다가 그 자세를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그 머리 뒷꼭지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송곳으로 약간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통증이 찌릿한 통증이 머리 끝으로 쫙 왔어요. 쫙 오는데 갑자기 그게 통각은 있는데 그게 그냥 쏙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음, 쏙 녹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팔은 이렇게 올리고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몸이 딱 사지가 묶인 듯한 어떤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 어떤 그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갑자기 그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서 굉장히 좀 힘든 반응이 많이 오는데 음, 갑자기 두 팔 올렸던 팔과 다리가 그냥 무게감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애들 장난감 보면 머리에 팔 못 끼우고 따로 끼우고 이렇게 다리 따로 끼우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감각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두세 시간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드는, 이렇게 자세로 있다 보면 몇 시간도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오늘 이제 스님 말씀 중에 오직 견성, 음, 정말 오직 견성이라는 말씀과 오늘 법문하신 말씀과 제가 음, 엊그제 있었던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이 너무나 오늘 그렇게 가슴에 너무나 와 닿으면서 음, 예, 정말 이렇게 예, 음, 스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네, 예. 예. 자기가 직접 그렇게 겪어봐야, 야, 정말, 그래, 뭐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견성만 말할 뿐이다라고 했구나 하는 게 제가 직접 이렇게 겪어봐야 알지.
네, 안 그러면 뭐 수행하지 말라 듣고 치워버리고 자기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임재어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뭐 그냥 뭐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뭐 나름 공부는 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고 뭐 견성이라고 해도 아 뭐 견성하고 그다음에 또 뭐 뭘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기식으로 쓱 자기도 모르게 바꿔 버리는데 그 육조 해등대사의 말씀이나 임재선사의 말씀이나 또 그 이외에 뭐 다른 깨달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그걸 못 알아들을 때는 당연히 '궁금하네.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이래야 되는데 안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 네, 식으로 해석하고 지나가 버리든가 아니면은 '아이 그냥 이런 말도 하고 뭐 다 그래도 꼭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법문을 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 줄만 책을 본다면 한 줄 또는 한 듣는다면 한 마디만 듣더라도 그 속에 모든 전체의 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지?' 그거 한 줄만 꿰뚫어지면 되거든. 그게 책 한 권이나 한 권의 내용이나 한 줄의 내용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인제 의문이 궁금하지 의문이 든다는 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인제 그 법부님처럼 그렇게 그런 경험이 딱 오면 '야 정말, 정말 저 말이 맞구나. 이래서 저렇게 얘기했구나. 정말 오로지 네, 오로지 저것뿐이구나.' 하게 되는데 또 인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식으로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한 줄을 듣더라도 한 마디를 듣더라도 잘 들어보고 못 알아들었으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음. 네, 그냥 하라는 음, 고대로 받아들이면 하라는 그대로에 해당되는 내용은 길지 않아. 아마 한 줄밖에 안 될 거야. 말 한 마디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네, 마디만 제대로 들으면 돼. 두 마디 세 마디 안 들어도 돼. 그죠? 한 마디만 제대로 듣고 고대로 말 들으면 가장 빨리 공부의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자꾸 네, 이것도 보고 저것 들어보고 저것도 막 자꾸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음, 뭔가 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많이 해 보려고 하지 한 문장 가지고 오로지 그거 갖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대. 오로지 그거 갖고 가는 사람. 그 한 문장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어 어떤 그러니까 밥이 한 솥 있다면 한 숟가락의 맛이나 전체의 맛이나 맛은 똑같거든요. 근데 음, 자꾸 좀 더 여기도 먹어 보고 저기도 먹어 보고 한 솥을 다 먹어 봐야 맛을 아는 게 아니거든. 한 숟가락 딱 먹어 보고 하면 고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한마디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고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 고대로 받아들여서 고대로 액면 고대로 한마디만 고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한마디도 고렇게 알아듣지 않고 자꾸 많이 듣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인제 마음의 습관이죠. 그걸 인제 네, 병이라고 한 거지. 예. 고런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적으로 딱 한 사람들을 의 음 들은 요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래 음. 계속 뭔가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게 음. 정말 수행이 필요가 없구나. 진짜 음. 오직 견성 음. 이거밖에 없다는 예, 그 음. 생각이 정말 확연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네, 견성이어야지.
그리고 예, 예, 견성한 사람 이런 건 다 망상이고 분별심에서 나오는 네, 소리지. 또 네, 방편상 견성 후 보림 뭐 이런 보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방편상 네, 근데 그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견성 후 보임이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걸 말하는 거거든. 보임이라는 네, 얘기들. 그러니까 보임을 하기 위한 다른 방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견성이냐? 요게 전부인 거지. 그 철저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뭐 우리 사람들의 근기, 우리 성향에 어렵다는 거야. 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성향은 자꾸 나대야 돼. 머리가 자꾸 생각으로 나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 되고 또는 뭔가 어떤 수행을 계속 고난이도든 저난이도든 그런 수행을 하나 잡고 계속 가면 점점 공부가 되어질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야. 임재선사의 수행하지 말라든가 해능 스님의 견성을 말할 뿐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중생들의 사고 방식으로, 응? 우리 중생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뭔가 어떤 식의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점점 목적지에 다가올 것 같은 그건 우리 유의법, 이법으로 의 사고 방식을 가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딱 끊어져 버리면 발심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발심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로 찾으러 가도 전부 그건 틀린 길이다. 즉 임재선사의 수행하지 말라든가 육주 해능대사의 견성을 말할 뿐이라는 것은 어디로 찾아 나가도 전부 유의법이다. 전부 이법이다. 전부 분별법이다. 거기에 길이 있지 않다. 네가 찾아 나가는 네가 법문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가는 길에는 그거는 길이 아니다. 그 가는 길은 그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냥 딱 어떻게 할 수도 없게끔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딱 이거 속수무책이네 이거는. 왜 속수무책이에요? 머리도 방법을 찾는다, 길을 찾는다는 건 전부 다 머리로 찾는 거고. 또 뭔가 어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이거 속수무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아이는 잃어버렸으니 찾지 말고 살아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네, 그럼 안 찾고 살게요. 이게 안 되잖아. 발심이 되어 있다 하는 건 아이를 잃어버린 줄 자기가 아는 거지. 아이를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겠지. 잃어버린 줄도 모르니까. 근데 발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줄 아는 거잖아. 그럼 잃어버린 이상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 그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려고 해도 딱 다 발을 걸어버리는 것이 못 가게. 거기에 없다. 네 아이는 거기에 없다. 일로 가려고 하면 거기 없다. 어느 길로 가도 없다 하는 게 그 육조와 임재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아이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는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도 그거는 길이 아니다. 거기는 없다 하니, 이 엄마 마음이 속수무책이잖아. 그렇지만 찾아야는 되겠는데, 속수무책이잖아. 요렇게 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건 줄 알고 공부가 되는 뭔가를 되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좀 마음도 좀 시원해지고 분별도 없어지고 아, 다 내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해도 그다음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야, 모든 게 다 내 마음일 뿐이었네.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 그냥 그거 생각이거든.
그래서 다 내 마음이다 이런 것도 분별심에 해당되고 뭐 다 그러니 차라리 내 아이는 못 찾았는데 즉 견성의 자리에 있지는 못한데 무엇을 해도 그거는 네가 견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 속수무책이네.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냥 법문을 듣는 거지. 또 뭐 할 말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그 질문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법문을 듣는 거지. 이게 언제 해결될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요런 거를 못 견뎌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 엉뚱한 길로 계속 노력만 하지. 엉뚱한 길로 가느라 노력만 하지. 노력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결과는 다 있거든. 그 나름대로 결과는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꿈속에서의 결과지. 그러니 요렇게 계속 열심히 해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다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임재선사는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놨지? 그럼 난 지금 반대로 하고 있네. 이게 뭐지? 이런 의심도 안 한다 이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다 그죠? 다 각자 자기식으로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자기식으로 해나가는 게 관건이 아니라 왜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뭐지?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그게 완전히 자기한테서 터져버릴 때까지 실제로 진짜로 터져버릴 때까지 진짜 해결이 되어버릴 때까지 그게 궁금한 게 제일 빠른 길이고 헛고생 안 하는 길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요. 그래도 좀 빨리 알아들으시나 보네요. 네. 다음 주우버부님. 네, 스님. 제가 최근에 한 3, 4주 동안 좀 회사도 그렇고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업무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게 새로 일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업무로 또 적응하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스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나 이렇게 공공에 좀 빠지면은 공공에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수행의 방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바쁜데 예전 같으면 그 바쁜 게 파묻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아니 어느 순간이니까 저도 이제 바쁘면 어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놓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또 마음이 놓아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면 또 그때 확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승진 못하면 어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또 어때라는 그런 이게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순간순간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놔지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마음을 좀 들쓴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계속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순간순간 놓아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수행의 방편에 속하게 되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번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예.
그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질문.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훅 놓아지는 건 확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벗어났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 사실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완전하게 벗어나면은 이 완전히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죠? 예. 마음에 뭐가 있다가 그거 없어지면은 참 좋죠, 가볍고. 예. 그래서 자꾸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인식한다든가 알아차린다든가 그 똑같은 단어인데 뭐 있는 그대로 본다든가 요런 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탁 놓아지니까 좋거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거든. 그러니 자꾸 그걸 하게 되거든. 음. 본인은 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뭐 꾸지람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꾸지람 한번 들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툭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저도 모르게 훅 풀려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아. 순간에 예. 꾸지람 들었을 때 싫잖아요. 싫다는 감정이 수반되는데 그 순간에 꾸지람 들으면 어때? 이러니까 싫다는 마음이 없어지지. 꾸지람 들으면 어때? 그럼 싫은 마음 없어지지. 그럼 가벼워지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좋거든. 괜찮아요.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모든 경우에 네. 해당되나? 응.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죽으면 어때? 이것도 될까?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뭐 망하면 어때? 이거 되나? 될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의 방법이지, 그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그렇게 해보시면 알게 돼요. 아, 이것도 아니네. 이게 알게 돼. 뿌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뭐 이파리 하나를 조금 살렸어. 이파리에다가 수분을 주사했더니 시들어가는 게 조금 살아났어. 그럼 좋아. 근데 계속 이파리에 주사해봐도 결국은 또 전체가 시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껴. 아, 이것도 아니네 하고 알 날이 오지. 그래서 이법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자체는 전부 이법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했지 수행하라고 안 했단 말이야. 또한 견성 후의 보임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지. 지금 견성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 보임이라는 거는 공부는 습관이 바뀌는 건데 습관이 바뀌려면 지금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즉 견성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수행하면 수행하는 습관이 드는 거지. 수행은 이법에서 시작을 한 거지. 이런 상태를 저런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분별하는 습관.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즉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거지. 분별 이전을 회복하는 거지. 그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깨어있는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걸 그거는 이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요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마음이 점점 분별심이 안 솟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분별에서 시작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라. 마찬가지로 법부님도 그러면 어때? 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좋지. 그것도 이 법에서 시작된 거지. 이 법에서 시작된 거는 해봤자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져 봤자다. 그렇죠. 이해는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그 어떤 걸 궁금해하냐? 법이 궁금해하지. 법이 저게 무슨 말일까? 못 알아들으니 궁금해하지. 지금 분별을 벗어난 지금 견성이 아니라면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궁금해. 지금 견성이 아니라면 그건 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자기 식으로 알아들었다는 증거잖아. 지금 정말 알아들었다면, 정말 법이 들어왔다면 딱 분별 벗어나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야 돼. 그렇지 않다면 전부 자기 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지. 잘못 알아들은 건 못 알아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궁금해야지. 지금 견성이 아니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견성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고 하면 뭐 머리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 이렇게 명백해요. 깔끔해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머리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아, 그러면 저 오늘 들은 법문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못 알아듣다는 증거잖아. 그러니 그게 궁금해야지. 오늘의 저 법문이 뭘까?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야지. 이도 저도 아니면 전부 머리로만 해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머리로만 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른다.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줄 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자기가 벌써 알잖아. 이거 뭔가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하는 거 자기가 알잖아. 예를 들어서 누구 앞에 사람 많은 앞에 나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덜덜덜 떨린다. 근데 저기 앉아 있는 게 전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나무들이다. 전부 뭐 멍멍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별로 안 떨리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편한 거는 그냥 의식의 조작이진 거잖아. 그거는 전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뭐 그런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편하겠지. 상사한테 좀 욕을 먹으면 어때?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욕을 먹어도. 그런 거는 공부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거요, 한 번 되지 두 번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과연 공부란 뭔가? 과연 이게 뿌리가 시들어야 온 나무가 다 시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뿌리를 시들게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파리 아무리 따봤자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시들어 버리면 이제 이파리가 안 나오잖아. 번뇌망상이라는 이파리를 하나하나 아무리 따봤자 뿌리가 살아있으면 끝없이 나와. 그러니까 번뇌망상이라는 이파리를 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번뇌망상이 생산되는 뿌리가 시들어 버려야 돼. 그럼 도대체 그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묻든지 뭐 법문을 잘 들어보고 알아듣든지 그래야 되겠지. 묻는다고 금방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돼 버리기, 그러니까 분별망상, 즉 괴로움의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나 나오면 그거
알아채고 그 마음 다 없어지고 또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 없지. 끝없이 뭔가를 하라.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 마음에 주시를 해야 되잖아. 마음 주시를 해야 되잖아. 이 흔적도 없는 이 마음을 말이야. 봐요. 실제로는 마음이 흔적도 없지. 그런데 뭔가 마음에 딱 주시를 하거나 알아채거나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이 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잖아. 출발이 틀렸다고. 있다고 인정하고 계속 그런 수행을 한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느냐? 아니야. 그렇게 계속하면 없어질 것 같지.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있는 거야. 이파리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 이파리 또 생기면 없어지고 그 다음 이파리 생기면 없어지고 영원히 끝이 안 나지.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식으로라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임재선사는 수행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칼에 전부 사람들은 전부 대동소이하거든. 전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 또 어떻게 딱 하니까 관을 하니까 그 순간 망상이 사라지네? 야, 이거구나. 전부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탁 가게 돼. 선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다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지. 단칼에 모든 걸 잘라. 요만한 거 하나 남겨놓지 않아. 요만한 거 하나 남겨놨으면 호리, 유차, 천지, 현격이라 요만한 거 하나나 우주만한 거나 똑같거든. 있는 것은 똑같거든. 꿈속이라는 것은 똑같거든. 깨어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게 깨어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꿈속에서 마음의 분별이 없어졌다 싶으면 그거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 그 마음의 분별이 없어진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어때 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 그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범버부님. 예, 스님, 저는 공부를 스님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스님이 정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좀 생활 속에서 이게 왜 법이지를 계속 궁금해 했는데요. 궁금해 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게 뭔가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약간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러다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법이지 이게 자꾸 머리로 자꾸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계속 궁금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법이지가 아니라 아니 자기 마음에서 궁금한가요? 궁금하세요? 궁금했습니다.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다시 또 머리에 속은 거지. 머리에 속 선생님, 그리고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법이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 좀 왜 내가 이대로가 법이지? 어떻게 해서 예? 이대로가 법일까? 예. 이게 법이다 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요대로가 법일까? 어떻게 해서 모든 물결이 바다일까? 어떻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이 생로병사 모든 게 이대로 법일까? 어떻게 해서? 그게 궁금한 거지. 그게 자기가 이제 궁금하면 궁금한 거지. 궁금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궁금해 하려고 한다서 마음이 그렇게 궁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궁금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하는 말이 옛날하고 다르게 다가옵니다.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는데 또
또 이걸 좀 또 있으면 또 머리 속는지 계속 좀 생각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 같아가지고.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파도가 어째서 그대로 바다일까? 어떻게 지금 이 시비분별심 이게 이대로 법일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니면 또 뭐 시비분별심이 막 일어나는데 '아 이게 이대로 법이지.' 하는 순간에 거기서 탁 벗어나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아 이게 이대로 법이다.' 하고 주입하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음.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한테 주입시키지는 말라는 거죠.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향법부님. 네, 스님. 예, 전 아까 스님 법문 듣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가 20년, 30년 돼도 그대로 하나도 안 된다.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또 스님께서 이제 전사님께서 법문, 그거 수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줄 흐르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려 보려고요. 그럼 말씀 무슨 뭐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하나. 네, 그래서 음. 그대로 부지런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쓰지 말라니 머리는 멈추고 아이는 찾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못 찾았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를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지 해서 머리 돌아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쓰레기만 들어오니까 아르마리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까지는 해결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설마 죽기 전까지는 해결되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수년을 살아야 될지 수십 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런 마음 자세가 참 공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하려 해요? 어머 다른 사람들은 빨리 깨닫던데. 그 머리 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깨닫든 아니든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임재어록을 보면서 보다 보니 수행하지 말라 해. 또 육주 해능대사께서 견성을 말할 뿐이다 오로지 해. 아 그래. 그럼 뭐 더 들을 말도 없잖아. 또 누군가가 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은 또 솔깃해서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면은 그럼 임재선사나 해능대사가 틀린 거네. 그게 전부가 아니면. 그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몇 년 뒤에 해결될지 몇십 년 뒤에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의 근기. 방금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음.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그리 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자세인 겁니다. 그게 바른 자세인 거예요. 바른 자세가 아니면 공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누구는 뭐 빨리 견성했다 그런 것 따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것 따위는. 하루 살고 치울 게 아니야. 결국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한 번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사람 더 배려 놓을 수도 있어. 지금 100점 맞아가지고. 누구나가 꾸준히 전부 공부기를 제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남하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냥 오로지 그래 이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오로지 그렇게 오로지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못 봤네. 다 뭐 해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자세로는. 그런데도 어떤 게 공부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어머 저 사람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빨리 깨닫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공부가 될 것 같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따만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몰라도 큰 공부가 딴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공부를 하려면 그건 아주 큰 공부거든. 그거를 원하면 이 선사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몸이 근질근질하면 또 말씀하시고 아시겠죠? 또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으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 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마지막으로 정덕 법우님. 예, 무한량한 속에서 스님께서 무한량한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듣고 있는 저는 무한량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무슨 착각이나 분별에 묶여 있나 생각해 보니까 착각, 분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 덩치가 더 커지고 또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허망한 이 착각 분별을 버리고 저도 무한량한 이 법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문, 이게 법이 그게 맞는 그 법문인지 아닌지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자기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감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기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쪽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라는 거지. 되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 본성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법우님도 좀 그래도 장하십니다. 포기 안 하시고
제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즉 속지 않으시고,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듣기 싫잖아요.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고, 너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기분이 나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기분 나빠가지고는, 아니, 다른 일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점검해 드리는 건데, 그것조차도 기분 나빠서는 공부를 그러면 때려쳐야지. 그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가보세요. 뭐라고 해도 어떤 말에 속지 말고, 기분 나쁜 것에 속지 말고. 기분 나쁘고 왜 나쁘겠어요? 나 틀렸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기분 나쁜 거거든. 근데 거기에 아주 많이 거기에 속아요. 기분 나쁜 것에. 근데 왜 기분 나쁘게 했는데? 왜 기분 나쁜데?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놓게 하니까. 다 뺏겨버리면 원래 상태, 원래 본성이 드러나. 뺏어버리려는 거지. 맞다고 여기니까 그걸 잡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뺏어버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아예 그냥 공부는 접근도 뭐 안 하고 그냥 대충 살고 치워버려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아니시니까 여기까지 오셨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질문하실 분들 다 끝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또 변화도 오고 뭐가 돌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즉 오늘 다 제자리로 못 돌아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지금 안 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래 해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해보면 언젠가 탁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재밌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다 되는 거 그런 건 공부 아니에요. 응? 막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앞이 캄캄하다가 언젠가는 또 밝아지고 이런 게 재미지. 근데 언제 밝아질지 몰라. 계속 나는 캄캄하기만 해. 그러나 반드시 밝아진다. 따놓은 당상이다.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다. 하니까 또 재미있잖아. 어려운 길이지만 가고 그러니까. 끝내려고 했더니 청정부부님 손 드셨네. 말씀하십시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그냥 무직하게 믿음만 가지고 무직하게 진득하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왜 수행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수행을 하고 있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내 아이는 찾아야 되는데 난 아이 잃어버렸는데, 즉 내 본성을 떠나와서 또는 본성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또는 지금 분별 속에 있는데, 그게 분별 속에 있다는 게 아이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는데, 무엇을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 참, 반드시 찾아야 되는 마음은 있는데, 이거는 속수무책이구나.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야 되는 마음으로 계속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언제 찾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찾아가는 길은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 물 빼내기는 더 어렵다고 했으니 그냥 이
임재선사 같으면 임재선사의 말씀을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겠지 저분이. 그 선불교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겠지. 그러면 그래 믿음으로 가보자. 그게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를 잃어버렸어. 나는 반드시 찾아야 돼. 요 마음은 있어야지. 근데 네. 내 머리로 내 깜냥껏 하는 공부는 전부 그런 거 아니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속수무책이지만 그냥 견디고 가는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찾아 나섰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찾아갈 수는 없고 그러나 나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자꾸 듣다가 보면 이런 게 또 이제 자리를 잡혀요. 금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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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